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 소리가 제일 큰 거는 리막춘 목사입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애를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본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만 세 복음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예를 다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이 도대체 뭘까? 제가 그림 하나를 찾았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림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누가 그린 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천장을 뒤져봐도 안 나오는데 이게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머리 위쪽에는 빛이 나는 게 보이죠? 예수님은 환한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쪽 왼쪽 끝에 보면 날개 달린 천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탄입니다. 오른쪽에 천사가 있는데 이건 예수님과 가까이 오려고 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을 시중두는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눈초리가 얼마나 그 사탄에 대해서였는지 사탄이 눈도 못 맞추고 돌아서는 모습이 이 그림 안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뭐가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에는 들짐승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 모든 사자고 승냥이고 사슴이고 여우고 모두가 다 예수 앞에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이 누가 그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너무 리얼하게 우리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직설적인 복음서입니다. 곡식으로 말하자면 도정하지 않은 원초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우리가 가졌던 옛날 성경에는 몰아내셨다라고 합니다. 내치신 거예요. 몰아내신 거예요. 떠밀어서 내보낸 겁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육화 원칙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사순절에 받으신 시험을 보지만 정작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이 시험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우리 안에 재구성되지 않으면 맨날 떡으로 돌을 만들라 그런 얘기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출현과 선포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영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을 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이 말밖에 없습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셔갖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데 광야로 내보내셨단 말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밀쳐냅니다. 저는 이 왜 광야일까? 광야가 뭘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광야 40년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중간지대가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노예 생활을 찌든 이스라엘을 걸러내는 정화의 갯벌이었습니다. 사람이 뭔게 익숙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게 노예고 그게 곤고스럽다 할지라도 그거에 묶여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노예의 두터운 껍데기를 벗겨내시더라고.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걸러내시고 또 걸러내시는 겁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다 말이죠. 저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홍해에서 인도내에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말입니다. 맛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 부당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어느 누구나 목마르면 물을 찾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게 먹을 걸 찾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죠?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거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도 목마를 수 있어요. 우리도 배고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 아무리 도와봐도 해결할 수단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를 이끌어내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 믿음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들이 배고프다 하자 이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인데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둬들이게 하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만나가 내립니다. 그들이 한 번도 뿌려본 적이 없는
열매를 그들이 거둡니다. 고수씨처럼 해서 그들이 거둬갖고 반죽해서 먹으면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셔? 날마다 every day, daily.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긁어모으는 거예요. 그냥 긁어모어. 분명히 하나님은 하루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루살이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말이 꽂혔어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루살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치만 우리가 구하면 돼. 하루치만 거두면 돼. 근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욕심, 의심. 욕심과 의심 사이에서 그들은 더 긁어모은 거예요. 왜 욕심이 생겼습니까? 좀 더 먹으려고. 왜 의심이 생겼습니까? 내일 내릴지 모르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과 의심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욕심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욕심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일들, 욕심 안 가져도 잘 살게 해주실 텐데 그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간의 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또 가다가 출애굽 17장에 보니까 또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렇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을 이끌어가지만 누가 이끌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리막춘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여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만 신부는 꾼이에요. 제가 영원히 있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갈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저 하루만 거룩하게, 하루만 거룩하게, 하루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으로 우리 사랑 성도들과 간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제가 잘못됐습니까? 저에게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합니까? 아무 대책 없습니다. 왜 아무 대책 없습니까? 하나님 아시는 10년 후지 어찌가 제가 10년을 예견하겠습니까? 그죠? 거룩한 하루살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곡식 떨어져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이 떨어져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만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어떻게 21년째 걷고 있느냐 묻지 마세요. 제게는 21년이 의미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왔을 뿐입니다. 오다 보니까 21년 됐네. 이 가운데는 우리 신일권쌤, 연세가 제일 많은 96세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본 권사님, 96년 나 작정하고 그렇게 걸어왔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실 것 같아요. 오다 보니 96세가 됐수. 모세에게 대드는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가서 지팡이로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오게 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서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다툼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것의 이름을 마사 시험입니다. 히브리어의 마사라는 말은 명사입니다. 시험. 동사는 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나사가 풀렸나 제대로 조여졌나 한번 돌아봅시다. 그 백성을 이끌고 정말 어렵사리 끌고 오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광야에 모압 평야에 제2세대들 놓고 했던 설교를 우리는 신명기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지나왔던 그 40년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렇게는 살아서는 안 돼. 역사를 돌아보고 내다보는 설교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토라 가운데 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그들에게 되새기는 말씀은요,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다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설교하죠.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기억할 때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도 기억할 때뿐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뭐죠? 네, 맞아요. 치매. 치매는 뭡니까? 기억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들 뭐합니까? 당신 누구시오? 남편인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되면, 죄송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저런 사랑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한 분은 자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하면 다 하겠죠. 다 하겠죠. 알츠하이머에 대한 연구가 참 많아지고,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알츠하이머 재단이 있고, 로스앤젤레스 UCLA 병원에 거기 레이건 대통령 기념병원이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대통령이 알츠하이머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도 걸리네? 기억하라. 근데 저는 육신의 치매보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참 영적인 붙드심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압니다. 종종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 중에 가운데 그 마음 울리는 겁니다. 세상에 자식은 몰라도요, 예수님은 알더라 이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 들을 때 그거 보통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나를 인도하실 겁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 심지어 자식을 이제 잃어버린다 할때도 주님 믿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연세 드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얘기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테스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한 일도 우연히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필연적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안 지키고 사는지를, 그것을 하나님이 단련시키셔서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제 삶에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던 그 순간들이 참 있어요.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저 내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붙들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 위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지난주에 눈이 많이 불편해갖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이 H였는데 전화를 딱 했더니 세상에 한 달 후나 뭐 의사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 나 지금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더니 뭐 다른 시간 없냐 그랬더니 그 내일이 있대요. 세상에 한 달 후인데 내일이 있대요. 그래서 무조건 약속해달라 그래. 그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를 딱 만났더니 세상에 제 기록을 보더니 3년 전에 찾아오시고 지금 찾아왔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Long time no see. 내가 의사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서 난 당신 생각해서 받아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동안 안 찾아왔다. 근데 조금 불편해서 왔는데 나 좀 도와다오. 그때 다 일을 하고 다 됐어요. 그러면서 피검사도 하더라고요. 피검사 딱 하고서 다음날 딱 보니까 이메일로 딱 왔어요. 딱 뒤져봤더니 딱 모든 게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쌀밥만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중성지방이 세상에 보통 정상인보다 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총 콜레스테롤은 정상 건강한 치보다 괜찮아요. 총으로 따지면 총 평균으로 좀 괜찮고, 쌀밥을 좋아하는 자에게 중성지방은 이게 쌀이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뒤져봤어요.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니 운동하래요. 운동 뭐 하죠? 걷기 운동, 자전거 타기 운동. 너무 과격한 운동하지 말고 가벼운 운동해라. 그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뭐 했을까요? 딱 펴놓고 자전거를 집에서 탔어요. 30분. 땀이 뻘뻘 흘리더라고요. 제가 왜 탔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몸을 지키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도 아침에는 그냥 만둣국만 먹고 왔어요. 떡국하고. 옛날에는 만둣국, 떡국에다 밥까지 한 마리 먹어 먹었는데 밥은 안 말아 먹고 왔습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다시 경고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달력에도 적었습니다. 바이크 1.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바이크 타려고 합니다. 30분간 집 안에서.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우리가 삶에 주신 것들, 우리가 영적인 건강과 함께 우리가 육적인 건강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무슨 시험이 왔습니까? 자, 천사는 시중을 읽고 사탄은 시험을 줬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사탄과 또 뭐가 있어요? 들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자, 천사가 시중 드는 건 저의 영역을 벗어나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탄과 들짐승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뭘까? 여러분, 집짐승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다 간을 쓰지만 들짐승도 어느 때 어떤 위협을 줄지 모릅니다. 아까 그림은 다 예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는 거로 됐지만 어느 때 돌아서서 물지 모르는 게 들짐승 아닙니까? 그러면 왜 마가는 사탄과 들짐승을 둘을 지적을 하고 얘기했을까? 사탄의 시험은 invisible, 보이지 않는 시험입니다. 들짐승은 visible, 보이는 시험이에요. 시험은 우리에게 양면으로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시험도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열왕기에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데 역대기에는 분명 그것을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모든 마지막 순간에 다 승리하고 다 일을 끝난 다음에 자기 유언까지 다 남긴 다음에 왔던 시험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화들짝 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실패한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인생에 성공한 다음에 인생의 끝자락까지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시험이든 보이지 않는 시험이든 아마 다윗에게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라고 해서 세 번째 선택을 하죠. 3일간 전염병 7만 명이 죽어 나갑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죠? 다윗의 믿지 않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큰 시험으로 다가왔고 7만 명이 죽어 나갑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과 들짐승의 시험은 뭐냐면 inward, outward. 하나는 속사람에게 다오는 거, 하나는 겉사람에 향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내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들짐승은 우리를 무는 거로 끝나니까 상처에 불과할 뿐이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내면적인 치명적인 내상을 입힌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spiritual, 영적인 시험이요. 들짐승은 physical, 육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 마가가 전하고 있는 심플한 시험이지만 사탄과 들짐승이 가져오는 시험에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모두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꺾어놓으려고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다행히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왜 시험 받으시냐는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 여러분, 지금 가장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 100번 얘기도 몰라요. 수술대 한번 올라가 봐서 그 수술대에서 내가 살아날 것인가 그냥 이대로 갈 것인가 하는 그 수술대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요, 수술대에 서는 그 마음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같아지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몸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런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두시는 좋음을 입도록 하십시다. 저는 라구나 우즈가 999당이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말은 뭐죠? 여기 참 좋다. 그러나 뭐는 아닙니까? 천당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밀쳐서 떠밀려서 가셨는데 밀쳐내기도 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지난 제2수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문을 썼습니다. 사순절의 기도. 제가 그 첫 단락에 이렇게 했습니다. 40일이 아니라 하루치의 시험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게 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저 일어나서 감립니다. 근데 정작 제2수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말씀 전하고 다 고개를 숙이고 사순절에 기도를 쓰는데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딱히 보여드릴 게 아직은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야 하나 무뎌지고 녹슨 날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저는 제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왜? 의뢰껏 되어 찾아오는 사순절이라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순절도 모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시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요. 기도의 징검도를 조심스레 두드리며 한 걸음 걸음 옮기게 하시어 도로 옛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깨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중심엔 뭐가 있나요? 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오늘 말씀에 제목을 무엇으로 삼을까? 토요일 새벽까지 말씀을 주면 그 토요일 새벽까지 말씀의 제목을 기다리다가 마음이 떠오른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다 만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좀 깨워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다오. 예수님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예수님 아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기도와 겟세마네에서 당부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그의 편지 속에 남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을 했던가요? 그가 그때 깨어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배신했던 그 부끄러움 다시 찾아서 회복하시고, 그가 이제는 마지막 순교를 남겨놓고 했던 나중에 그 삼가 조심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한 말은 예수님께서 그가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던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사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거를 정말 시험해보고 검증한 날이 40일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있는 곳에서 40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 어찌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하나님, 정말 이제는 거룩한 하루 사이로 하루하루 여쭈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가, 이 산상수훈에 있는 주님의 기도는요 5장, 6장, 7장, 6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지 않고는 산상수훈에 하셨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시험을, 광야의 시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도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들짐승이 우리에게 어택하게 오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힘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사오니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없사오니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 물리치지 마시고 거두어 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이 40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